바벨론에서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클릭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교재 이름인데요. 주 하나님 나의 영원한 노래가 그 클릭바이블 시리즈 중에 지금 중고등부가 성경공부하고 있는 책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면 5과의 본문과 제목이 시편 137편 바벨론에서의 애가입니다. 중고등부 공과 설교인데 요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과도 연결되고 중고등부가 공예배 함께 하고 있어서 성경 공부는 못해도 진도도 나갈 겸 선택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소중한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소중한 것을 평소에 깨닫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한 사람에게서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소중한 줄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엄청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없어져 보니 크게 상관없었구나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 들면서 약간 조심스럽긴 했는데 누구에게는 소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소셜미디어 계정이 엄청 소중하고 중요해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고 최신 전자기기가 그렇고 구독하는 OTT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옷도 그렇겠죠. 마지막에는 제가 좀 고민되는데 당일 새벽 배송도 그렇습니다. 살림 안 하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시는 마음 소리를 들려서 좀 쫄리긴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편리한 것과 소중한 것을 구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새벽 배송이 편리하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오해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대개는 참 소중한 것이었는데 평소에 잘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이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잃어버리고 나서 이게 참 소중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워서 원래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었다 깨닫게 되는 일 말입니다. 시편 137편은 상시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되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애진작의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렸어요. 남아있는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왜 멸망했는지를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해서 그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의 배경이 됩니다. 언제 이 시가 쓰였을까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포로로 있는 동안에 썼다. 아니다.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썼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만 해도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니까 시기를 언제다라고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 시기 또는 연대와 상관없이 시의 내용 자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를 배경으로 했다는 것은 이견이 없고요. 우리가 읽어봐도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겨서 우상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억압했습니다. 예배도 무너지고 일상도 무너진 것이죠. 타락하여 범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백성들이 와보니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됐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회전국에 포로로 끌려간 곳이니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해외여행은 어떻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십니까? 설레잖아요. 해외여행은 설렙니다. 그렇지만 유학생으로라도, 오늘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해외에서 사는 건 고달픈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오죽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누리던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 예루살렘에도 다 그것들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우는 시인의 모습이 한강에서 한강 라면 먹다가 마음이 멜랑꼴리해져 가지고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라져 버려서 복받쳐서 우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 역사에 비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나 6.25 전쟁으로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민족의 자주권, 독립을 빼앗겼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끌려가서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자유와 권리와 안전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6.25 전쟁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세계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얀마 내전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정도겠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거기도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가족이 각각 험한 꼴을 당하는 일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다면, 그래서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면 무엇이 떠오르게 될까요? 우린 무엇이 기억나게 될까요? 제가 이게 중고등부 공과 설교했으니까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말고사 마쳤죠?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내적으로 다 대답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나서 일상이 바뀌어버렸으면 기말고사가 그리워질까요? 아니랍니다. 고개를 흔들어 줬어요. 어른들은 그 생각 들겠죠. 참 철이 없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만큼 기말고사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 안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도 얘네들과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취업하는 전선은 힘듭니다.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직업을 구하던 일상은 소중하고 기억나는 것이 될까요? 청년들은 표시도 안 해주네요. 휴대폰이 기억날까요?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평온한 일상이 기억나겠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시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기억하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온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떠올릴 옛날의 무엇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다양한 일상이 떠올랐지 않았겠어요? 하다못해 예루살렘에서 먹었던 음식도 생각날 거 아닙니까? 시인이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지금 기억하면 눈물 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시온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분류상에 봐서도 그렇고 내용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살펴볼 건데요. 137편이요. 시의 분류상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쭉 이어지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록과 같은 시편입니다. 137편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이어져요. 시온은 지리적으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입니다. 혹은 구약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면서 시온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렇고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시온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 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꾸준히 이어면서 보면 시온은 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의 삶 전체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절감하는 상실, 고통 이런 걸 통해서 평온했던 때 주셨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신앙생활을 기억하며 아쉬워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2절부터 그 내용이 또 시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시인이 너무 슬퍼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두고 연주도 노래도 안 하겠다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중에 신나는 것을 하나 해보라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하라고. 네. 시온의 노래가 뭡니까? 4절에 그 노래가 뭔지 나옵니다.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시온을 기억하는 게 시온의 노래하고 연결되고 그 시온의 노래가 여호와의 노래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불렀던 찬양을 이방인들이 흥을 돋구려고 불러라. 그래서 그걸 불러야 한다는 사실이 비통한 거예요. 상상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넌 어디서 왔어? 했더니 저는 저기 서쪽 가나안 땅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땅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심심하니까 너네 그때 불렀던 너희 신을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 기왕이면 신나는 걸로. 그래서 차마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건 것이죠. 이 맥락에서 시온은 좁게는 예배를 의미하고 넓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생활, 언약 백성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굳게 결심하고 변화를 다짐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말이 조금 애매해서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수금을 타는 오른손이 악기 연주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좋겠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다른 걸 더 즐거워한다면 나는 노래할 수 없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범죄해서 잃어버린 시온, 예루살렘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껴서 변화를 결심하며 고백하는 거죠. 어느새 무감각해져 버려가지고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즐거워하던 이전의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대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법을 하나 썼습니다.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1절부터 4절에는 주어가 우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에 나로 바뀝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변화를 다짐하면서 나라고 강조하는 거죠. 시인의 고백에 감정이입을 조금 더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변하고 싶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온을 기억하는 것,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를 기억하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 부르던 예배와 제사를 기억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이웃과 더불어 살았던 정돈되고 아름다운 언약 백성의 삶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유니송으로 함께 착 부르면 같이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을 기억하는 거고, 화음으로 연합하면 다양한 형편과 자리에 있어도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화로운 삶, 그렇게 정돈된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던 신앙이 참 소중했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자기 백성의 삶에 상실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바벨론에 왔기 때문에 상실된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부터 상실돼 버린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끌어다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 혹은 어려움, 실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아쉬워할까요? 이거 안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얼른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상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지혜와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시온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울게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소중하게 여겼는데 희미해져서 잊어버리게 됐거나, 아니면 그런 적은 없어도 적어도 소중한 건 줄은 알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일부였다면 잘 기억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더 중요한 것이 먼저 혹은 그것만 생각나는 거죠. 종이 조각이 돼버린 주식, 진짜 숫자가 돼버린 예금, 그런 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죠.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주일과 예배에만 한정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 마치고 반별로 성경 공부하고 같이 점심 먹고 오후 모임하는 그런 평범한 주일 말이죠. 작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일부에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11시에 안 늦게 예배에 와서, 제발 지각하지 마십시오. 말로 할 때. 11시에 와서 예배하고 같이 점심 먹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와 전도회로 모이는 그런 주일. 평일로 치면 두례로 모이고 다양한 모양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생활 말입니다. 일상은 하나도 기억나면 안 되고 다 교회, 주일, 하나님, 그런 것만 생각나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다가온 고통 때문에 절실히 깨닫게 되는 상실, 기억되는 내용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강이 기억나고 가족이 기억나고 안전하고 평온한 삶이 기억나야죠. 그런데 그것만 기억나는 겁니다. 어려움과 상실과 고통을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이 겪었는데 기억하고 깨닫는 상실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 생명이 교회 생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와 주일과 교회 생활이 없이 다른 것이 먼저 혹은 그것들만 떠오른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무엇이 소중한가? 그 말이죠. 대한민국이 다 알만한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무엇이 중헌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통과 상실을 통해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얻게 되는 유익과 지혜일 거라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살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인과관계나 이유보다 마주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목적을 깨달아야 할 때도 있겠죠. 중요한 건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화면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변화시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주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의 선택, 일상 혹은 관계,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혹은 하나님 자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치워져 있고 미루어져 있다면 본래의 자리와 위치로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